있습니다. 1947년에 과학자들이 핵무기가 생기니까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시계를 최후 심판의 시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는요, 이제 지구가 얼마 있으면은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인가, 그 시간을 표시해주는 종류의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미국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때 이 시계가 정오의 2분 전후에다가 바늘을 갖다 놨습니다. 이제 수소폭탄 한두 개면 지구는 완전히 끝이 나니까요. 종말이 오니까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바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자정은 아닌가 봐요. 13번에 걸쳐서 시계 바늘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1991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축소 조약을 맺고 서명을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계가 12시 17분 전, 17분 전으로 갔는데 1999년 5월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기를 실험했을 때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9분 남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7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과학자들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계 역사는 어려워지고 환경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종말을 믿으니까 종말이 오고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냐 하는 그 시계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시한부 종말론 목사님 한 분이 뭐 몇 년, 몇 월, 10월 며칠 날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큰 소동이 난 적이 있었고, 그분은 결국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종종 이단의 경향성이 있거나 이단 종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1843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3월 10일 날 주님이 오신다 이래서 그때 미국의 한때 또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종파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복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죠. 봄이 돼서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숨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주도 창조가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과 터널도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정상을 향하여 세계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 어느 날 그 정상에 도달할 때에 그때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는 역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그죠? 거기에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움이 트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왔다. 이걸 알라 그랬습니다. 뭐 유대 사람들은 알죠. 이제 무화과 나무에 순이 나기 시작하면은 곧 여름이라는 걸 알아요. 알 수 있죠. 뭐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이 녹고 그리고 파란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봄이 왔구나. 조금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뭐 알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곧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뭐 그거 모를 사람 없잖아요. 이런 징조가 인간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얘기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2000년 전 아닙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황제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 방방곡곡이 흩어져 있으면서 많은 고생과 수모와 멸시와 증오를 당하면서 생명을 부질했습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에 다 가서 살았는데 한국만 안 왔어요. 왜 안 왔는가? 한국 사람이 너무 유대인하고 비슷해서 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왔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에 방문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는 한국엔 없어요. 근데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순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문 앞에 온 걸 알라고. 이 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세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학생이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교과서에 있는 걸 확실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께서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1장부터 그 24장 1절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10몇 절까지 16, 7절까지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진다. 이미 망가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날 것이다. 거짓 종교들이라서 참 종교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즉 전쟁 뉴스가 곳곳마다 나타날 것이다. 지금 마찬가지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동그라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루지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근데 전에는 멀리서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 소식이 오는 것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당장 어디서 무슨 일 있으면 5분 내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번 중국 지진, 아프리카와 북한의 기근, 금년에 지금 세계식량기구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때 3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금년엔 150만 톤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150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이 빨리 식량을 북한에 보내주자. 150만이 죽기 전에, 춘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식량을 보내자. 참 보내고 싶은데 북한이 전혀 협력을 안 해줍니다. 그 핵실험 하던 거를 갖다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또 금강산에 놀러 갔는데 죽이고, 군사 회담을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욕만 하고 보내고, 이러니 참 조금만 남쪽 사람들을 도와주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좋게 하면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동포인데 그 먹을 거 보내야 되지 않아요? 우린 지금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한 거 그거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처 안 먹은 것들. 그래서 남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북한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금년에 150만이 죽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1998년에도 평양을 갔었어요. 근데 제 동생들이 그러는데요, 바로 평양 서평양에서 한 정거장 바로 위에서 수십 명이 그 기차 정거장 안에서 들어누워서 죽어 있더라. 제 동생들이 그래요. 그때 말이죠. 그때 68년에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금년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프리카와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런 일들이 있다. 1900년까지는요, 인간의 문제들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되니까요, 그 문제들이 폭발을 하는데요. 무섭게 그 통계를 보면 무서운 속도로 폭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오를 받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할 것이다. 지난주일 브루스 니콜스 목사님께서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 다 합해도 20세기 1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보다 작다 그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냥 다 죽여버렸죠.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죠. 북한에서도 전부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오와 핍박과 순교를 당할 것이다. 20세기에 아주 심하게 이런 어려움을 기독교인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는 불법과 불신이 팽배할 것이요, 상호 간에 배반할 것이요, 사랑이 식어져서 모두가 사랑에 굶주려서 그저 노래마다 사랑이잖아요. 떠난 사랑, 헤어진 사랑, 온갖 종류의 사랑의 노래들, 구성지게 부르는 사랑, 그 노래만 들으면 다 가슴이 아리죠. 너무너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가정들이 깨지고 부부간에 갈라지고, 심지어 한 가정에 살면서도 서로 배반하고, 그래서 서로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환경에 파탄이 날 것이다. 천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또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경제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향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동에서 번개 치듯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843년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셨는데 몰래 왔다 가셨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실 때 번개가 동에서 서에 뻗쳐가는 것처럼, 번개 치면 누구나 다 알죠. 밖에 안 나간 사람도 번개 소리를 듣고 압니다. 주님 오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 모든 증거는 확실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확실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시와 때는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모르고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증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탐욕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영혼도 관심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 인간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오실 날이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주님이 오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너무도 오늘 우리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기 주장이 자구하며 하나님 사랑을 다투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지지고 여러 가지로 욕정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착하지 못한다. 그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동을 빠른 속도로 한다 그래요. 빨리 움직인다고, 급하게들 움직인다고. 옛날에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와서는 이해를 합니다. 19세기까지 가장 빠른 것이 말 타고 가는 거잖아요. 20세기 와서 속도가 폭발했습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면서 이제는 비행기가 소리보다
보다도 더 빨리 갑니다. 옛날에는 하루 나가서 한 가지 일만 하면 그만인데 이제는 하루 나가서 15가지 일을 합니다.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빠른 속도로 왕래한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세가 될 건지를 알았고, 여기도 지식은 점차 늘어나는데 참된 지식을 모른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이죠.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요새 무식한 건 자기 책임이요. 인터넷만 틀면 그 안에 다 뭐든지 그저 글자만, 알고 싶은 글자만 탁탁 찍으면 그냥 끝없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할렐루야 교회를 찍어봤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찍었더니 8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놀라네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할렐루야 교회가 8만 개나 나오냐? 거기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것이 뭐 지식이 폭발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폭발했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의 인생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0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농부가, 여기 보니까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농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없어졌어요. 한 명이. 한 명은 들려오려고 하고 한 명은 뒤에 남았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홀에 앉아있는 수많은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뒤에 남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로 들려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 이걸 읽었거든요. 이거 읽을 때마다 걱정이 많아졌어요. 내가 뒤에 남으면 어떡하나. 참 그 재수없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들러가면 어떡하나 이러지 않고 내가 뒤에 남으면 어떡하나.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올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에 남으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늘 불안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은 들려올려가고 한 사람은 뒤에 남는다는데 내가 둘 중에 어느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어릴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까지도 악몽을 많이 꿨어요. 내가 몰라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근데 화요일만 되면 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올라가요. 여긴 몇 명은 여기 올라가요.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는 그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제 꿈에는 주님께서 배 타고 오세요. 맨날 배 타고 오세요. 저 하늘에 조그만 점이 보이는데 얼마 지나면은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보니까 배예요. 배가 둥둥 떠서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 높은 언덕을 뛰어서들 전부 올라가는데 새까맣게 걸로 가요. 저도 가야죠. 그래서 저도 뛰었습니다. 저도 뛰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나는 아무리 뛰어도 슬로우 모션이 아무리 뛰어도 이 슬로우 모션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몇 배로 빨리 뛰어가는데 나 혼자 뒤에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타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배가 뜨는 거예요. 봉 하고 뜨더니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내가 소리 지르면서 내 소리 지르다가 깼어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막 가슴이 썰렁하고 내가 못 가면 어떡하나, 내가 못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오늘 내가 못 가면 어떡하나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기 전에 확신을 갖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나? 누가 틀림을 받나?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그저 주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뒤에 남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을 영원히 구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축복이 전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사람이 탁구하다가 한 사람 떠나요. 공을 쳤는데 안 받아요. 없어졌어. 몽떠 올라가 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수가 없어졌습니다. 차가 막 귀청귀청 하더니 전봇대가 들어박아요. 뒤에 남은 손님만 남았어요. 두 친구가 학교에서 한 책상에 짝이 돼서 공부하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갔습니다. 그 옆에 남았어요.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는 사라졌어요. 남편은 뒤에 남았어요. 가능한 얘기죠.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뒤에 남는다. 여러분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들려갈 것이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 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역시 우리 시대를 또 묘사합니다. 우리 시대를 묘사하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호색의 습관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삶 속에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시간에 와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늘 기다리고 있고
희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슴에 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뒤에 남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의 혈육 가운데서 여러분이 갈 때 뒤에 남을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달 말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 지금 저 아래층에 여러분이 2층에 내려가면은 그 통곡의 벽을 상징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거기에 포스트잇 붙어 있고 온갖 종류의 포스트잇 붙어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초청하고 이분들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 이름 전체 다 조사해 보니까 한 4,600명 정도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4,600명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온 사람들이 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때 새벽 기도에 안 온 사람들은 거기다 이름을 못 썼다고요. 상징적으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포스트에 이름을 써서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2, 3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뒤에 남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름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종종 요 다음 주일 오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을 보면 저것이 주님 오시는 구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갈 텐데 여러분 저하고 따라오십시오. 아니 저보다 앞서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기다렸으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뒤에 처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서스럼 없이 매일같이 그분을 기다리면서 설령 오늘 오후, 오늘 밤에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언제든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로 주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이 홀 안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마음이 닫혀 있었던 분이 계시면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낮에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밤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